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 한 가지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상은 하나님 혼자서 실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행복, 기쁨 등은 한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권이 없이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며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천상천국의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부모님의 꿈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만의 환경공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기반을 일깨워서 그 기반을 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창조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우리 인류의 부모님이다 하는 것을 누가 소개하고 알렸습니까? 참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10년 후에는 가정연합이 세계 5대양 6대주에 얼마나 펼쳐져 나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반은 넘어야 될 텐데 3분의 1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90세가 넘어서도 팔팔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부탁합니다. 열심히 환경권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를 통해 축복을 받아서 탄생한 2세, 3세, 4세 여러분을 퓨어워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는 왕엄마입니다. 왕엄마는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체로 지상에 이뤄나가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퓨어워터인 여러분은 왕엄마가 전개하는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하고 하늘 부모님을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서 모실 수 있는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상에 여러분이 나와 100%, 120% 하나 되어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것만이 영원을 두고 역사적인 위대한 중심 인물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명문가가 탄생하는 길입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2주년을 맞이해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향한 결의 주간으로서 천일국 경배기념식과 추모 묵념, 그리고 승리 결의대회, 1111의 천심원 특별정성,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까지 이 땅 위에 천지인 참부모님으로 현현해 계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또한 우리에게 그토록 마지막이라고 외치시는 8개월, 이제 7개월이 됐죠. 7개월 노정을 개인 가정 단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올리고자 하십니까? 한 가지 이 결의 주간을 출발로 7개월 노정을 출발하면서 선문대에 있어서 희망적인 것은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선문대 축구가 또 백두대간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줄까요? 네. 아나운서가 1대1이 되고 연장전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문대 선수들 놀랍습니다. 연장전을 뛰고 있다는 선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스포츠는 희생제의적인, 재물적인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등 수많은 대회를 놓고 재정적 지원과 또 스스로 보시면서 정성 들이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그 재전을 통해서 분명히 재물적인 입장에서 천운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승전 그라운드에서
규칙을 중심하고 땀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올리는 이 스포츠야말로 우리 결의주간 그리고 7개월 노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출발의 축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참부모론 강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교구적 차원에서는 대전 충남교구 대표였던 우리 이주화 청년교회장이 대상을 거머쥐게 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대교장님께서 또 결의대회 신흥님, 신호님과 신출님과 함께 같이 결의대회 중앙에 서서 같이 결의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기대가 되고 또 귀한 징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혼독한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는 진정 꿈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참보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혼독한 말씀의 키워드들을 굳이 꼽자면요. 하늘보님의 꿈, 환경권, 중심 인물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늘보님께서는 태초에 꿈이 있으셨습니다. 혼독 말씀에서는 그 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상에서 참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며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천상천국의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하늘보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원 패밀리 언더갓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저부터 해서요. 식구님들께서도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 꿈이 우리의 머리를 넘어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또는 외치고 훈독할 때마다 나를 설레이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하면 삶의 희망이고 원동력이며 성장과 발전의 주요한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이상을 향한 성장과 발전보다는 개인 성공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리면 어릴수록 꿈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본심에 의거한 근본된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제 꿈에 대한 강박이 생겨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보님께서는 태초에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혼자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인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창조 이전에 인간 이외의 피조물, 바로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자연을 비롯한 인간 이외의 피조물은 하늘부모님을 닮은 상징적 실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소리와 양태와 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실체 대상이기에 그때에 맞게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긴절한 메시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크고 작은 잘못에도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정화의 과정을 가지며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의 타락성에 의해 상처난 자연에게 스스로 그러할 수 있는 정화와 회복의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쌓인 과부하들이 현상을 통해서 그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에만 해도 예보되는 대로 지금은 좀 누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절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태와 위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이어 내려온 인류 구원을 놓고도 복귀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넓히시며 승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천지인 참부모님으로 현현에 계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도 참 아버님과 함께 하늘부모님의 꿈을 먼저 아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해 오시면서 지금의 승리적 환경권을 이루어 오셨음을 전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려면 이룰 수 있는 환경과 그 섭리의 중심 인물인 나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생활권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꿈을 같이 꾸고 키우며 이루기 위해서 승리적 환경권을 어떻게 넓혀가고 있고 중심 인물인 나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고 키우며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을 꾸고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활적 환경권을 어떻게 만들고 키워가야 할까요? 먼저는 그 꿈을 항상 마음속에 그려야 될 것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를 보면 하늘부모님의 꿈을 항상 마음속에 사무치게 그리며 생활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 구명을 위한 부산 노정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 초량항 노무자 숙소에서 부두 노동을 하시면서 정성 들이시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밤 부두 노동을 끝내고요. 아침에 팥죽을 사드시고는 뒷산에 올라 부산 앞바다에 드나드는 배들을 바라보시면서 머지않아 이 땅에 하늘부모님의 뜻을 알게 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올 것을 생각하시며 지내셨다 하셨습니다. 양력 2020년 5월 8일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0주년 특별 집회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십니다. 혼독해 보겠습니다. 옛날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제 이 뜻을 아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저 부산 앞바다에 배가 유람선이 끝도 없이 밀려들 것이다. 이게 말로만 떨어져서는 안 되죠.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생애노정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늘부모님의 꿈을 알고 느낀 이상 항상 간절하게 마음에 그리시며 생활하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과 함께 항상 마음속에 하늘부모님의 꿈을 그려오셨기에 초림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7개 국가, 7개 종단 복귀에 비전 2020을 승리해 나오시며 천인국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비로소 하늘부모님을 정립하시고 하늘부모님 성회를 세우시며 천일국 안착섭리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기도, 감격적이고 희망적인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기 함께 하신 식구님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감격적인 수많은 기도를 들어왔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기도 중 하나는요. 카프에서 헌수생이라는 이름으로 1년 이상
휴학을 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이세권 선후배들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집회와 대회, 만물복귀, 노방전도, 원리와 말씀교육 등등을 받던 때였습니다. 힘들게 활동을 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교육을 하는데 강원학군 지회장이었던 한 선배가 대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늘보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그 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음성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났음에도 이 순간이 깨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를 한참 조용하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내일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는 용기를 갖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행복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희망을 느끼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과 실제를 정립한 학문들이 성공학, 비전학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성공하기 위한 생활 루틴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 스스로의 꿈을 그리는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리고 스스로 꿈을 봄으로써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훈독을 하고 정성을 들이며 호명기도, 합심 공명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늘보님의 꿈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생생하게 그 꿈이 나와 가까워지며 어느 순간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다 아실 겁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과 천원단지 일대를 산을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천원단지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생활적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조와 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시대는 실체적인 시대입니다. 영육이 하나 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회원하고 축복한 선조들이 우리를 통해 재림부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는데 실체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조하고 싶어도 실체적으로 도울 수 없으며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공적을 쌓고 간 의인들이 그 후손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뜨겁고 열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서 카프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매 방학 때마다 수련을 참여하는 것이 계획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만물복귀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임지로 많은 노정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전선 노정에 나가기 전에 많은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임지의 소메시아로서 자녀들에게 외치는 멘트는 말씀의 선포이며 기부행위를 하는 작은 조건으로 선조들이 뜻길에 인도하는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정에 나가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임지로 투입했을 때입니다. 매 버스에 오르면서 계속 투입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버스에 올랐을 때 투입할 시민들이 한 명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정류장에서 다 하차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배운 것처럼 수많은 영인들과 선조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고 기사 아저씨께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멘트 연습 좀 할게요. 하고 부탁드리면서 혼자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버스에 있던 영인들은 모두 함께 다음 버스로 가자고
지시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다음 버스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경험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할 부족한 저에게 하늘부모님께서는 어렴풋이나마 영계의 실존과 선조들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어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생활적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 실천의 장이 필요합니다. 즉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뜨거운 때가 보통 7월 말입니다. 7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전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전도가 1957년 7월 20일부터 최초로 70개 주요 도시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하계 40일 전도 파송의 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하계 40일 전도를 통해서 전국에는 새로이 지방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원로 식구님들께서도 또한 이곳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전도되신 식구님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절 통일교회는 중고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현재 원로 식구님들이 되셔서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지금의 환경적 기반을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원리적인 투입의 과정이 있어야 결과로서 역사하십니다. 앞에 보이는 참부모님 말씀에도 나오듯이 1년 중 가장 기온이 뜨거울 때 뜻을 위해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그 과정을 조건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결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지속적인 실천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천일국 시대의 뜻길 전도의 장에서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정성을 다해 하늘과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하늘 앞에 탕감 조건이 되는 것이다. 아주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부터 우리 모두에게 자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늘과 나라를 위한 노력으로 조건을 먼저 세우기보다 그 결과를 미리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방학에 HJ 천주천보 수련회에서 진행된 일반 영성을 포함한 40일 수련회에 참여한 선문대 학생들이요, 약 160여 명이 넘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부터 2학기를 준비하고 서서히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체휼한 영성을 중심으로 학교와 생활 터전에서 실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활적 환경권 또한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그 퓨어워터들이 파송된 임지인 현장 교회에서 또 자기의 생활 터전에서 힘차게 흘러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 대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길을 내어줘야 되고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들이 직접 만들어내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적 환경권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장 교회의 책임임을 생각하며 개강과 함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개강 예배에서부터 대교회장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전략들을 마음 열고 집중하시어 어떻게 돕고 함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심정적 공동체 선문대학 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권의 조성과 더불어 중심 인물인 나 자신의 변화와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을 놓고 볼 때 천지인 참 부모님이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우리 모두는 중심 인물로서 재물과
중보의 입장에 있습니다. 재물과 중보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늘 본윤과 그 섭리에 있어 참 사랑을 근간으로 한 중심성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 본윤과 그 섭리를 위시하면서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월성을 지향하고 견지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이 중심성과 우월성은 그 결과로 현저히 나타납니다. 중심성 지향의 결과는 조화와 화합과 균형으로 드러나며, 우월성 지향의 결과는 부조화와 불균형과 불협화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늘보님의 참사랑을 근간으로 한 중심성 지향에 있어서 참보님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2013년 기원절 이전까지의 광야 시대에는 따라오는 자녀들이 무지에서 복귀되어가는 과정을 놓고 말씀 선포 및 대회를 통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참사랑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많은 부작용과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 기원절 선포 이후에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천일국 시대에는 기존까지 구현해 놓으신 조직과 기관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환경권을 조성해 주신 터 위에서 왕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진리 추구욕과 가치 실현욕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팔로워십을 중심으로 나보다 똑똑한 우리를 표방한 SNS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사랑 근간이 아니기에 불필요하고 와해된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소셜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전 2020을 승리하시며 하늘보님을 선포하시고 하늘보님 성회 시대를 시작하신 천일국 안착 시대에 천지인 참부모님,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코로나19로 부각된 1초 생활권 시대를 말씀해 주시며 본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연결해서 전 인류를 묶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섭리의 중심 인물로 재물과 중보의 입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중간 지도자로서의 직접 연결성을 중요시하면서 링커십이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궁극의 천지인 참보님께서는 섭리의 중심 인물로 축복 가정들과 2세 3세권 퓨어워터를 세우시고 하늘 섭리 완성에 있어 중보와 재물된 입장으로 하늘보님을 중심한 신종종 메시아와 첨보가정 그리고 43가정 실세화를 통해 첨보가정교회로까지의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광야시대에는 거점 대회와 선포로서 하늘보님과 참보님을 증거하며 탕감 조건을 세워가는 길이었지만 천일국 시대부터는 신종종 메시아와 천보로서 43가정 실세와 완성의 삶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증거하는 시대임을 명확히 알고 섭리의 중심 인물로서의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7개월 노정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결의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넌센스 같은 질문과 답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야 합니다. 주로 잠을 언제 자죠? 밤에 자죠. 요즘에는 천심원 특별정성으로 거의 새벽에 다들 주무시겠지만 대부분 밤에 잠을 잡니다. 밤은 원리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 기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잠자는 밤에 사람의 키는 특히 청소년들은 많이 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보님의 꿈을 꾸고 키우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자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터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7개월 노정을 출발하는 이 시점,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가?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심 인물로서 내외적 환경을 잘 구축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천심원 철야정성은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들이셨던 3년 1095일의 심요정성과 같다고 하십니다. 심요정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심요살이로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드리는 정성입니다. 묘 옆에 초막을 짓고요. 삼시세끼 밥을 올리고 주무실 수 있는 자리를 봐드리면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3년을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성의 기간은 하늘부모님의 꿈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 함께 꿈을 꾸고 키워가셨던 참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고 남기신 전통과 유업을 상속받으며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결의하고 계획하는 실체적 성장을 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인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참 어머님께서 실제로 손수 보여주시며 우리를 교육시키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지어주신 신령과 진리, 천심원 섭리와 참 부모론을 중심한 기독교 복기 및 총력 전도를 통해서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끊임없는 성장을 바라시는 것임을 자각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천주적 대전환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정서 등 많은 것들을 우리 또한 전환시켜야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는 기뻐 춤춰야 한다. 이 기쁨은 우리의 회개와 결의와 감사함을 담은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지금 이때에 특별히 찬양의 문화를 중요시 여기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모든 인류가 섭리의 진실을 알고 참된 기쁨으로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만들어 나가야 할 환경과 섭리적 중심 인물로서 성장해야 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더 이상 책임과 부담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전환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늘 섭리에 있어 중심 인물로서의 택함 받음은 또한 부여받은 책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기대와 조건이 필요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먼저는 감사와 기쁨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내 일생 일대에 다시 올 수 없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승리 7개월의 노정의 하루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투입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여해 주신 임재에서 그러한 매일의 실체적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천심원 철야정성, 수요예배, 성일예배,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 훈독, 합심 공명기도, 호명기도,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과 생활에 흐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과 생활 가운데 벌어진 차이들을 좁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할 것이며 스스로와 환경에 대한 평가로 쓸데없는 집착과 편협을 만들어
우월성에 잠식될 수 있게 사탄과 악영인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혀 올 것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이기에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전력을 다해서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